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우리에게 복임을 알고 매 순간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드릴 마음을 품어 그의 뜻을 이뤄가는 매 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체의 시간이 우리는 장구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짧고 귀한 시간임을 알아 그 하루하루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신 예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교회가 정말 생명 잘 주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쩌든지 생명을 주어내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머물러지라 내 육신을 주님이 기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예요. 주님의 빚진 자예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 반속 묻히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평생 갚아도 빚진 자래요. 주님의 빚진 자래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속 묻히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평생 갚아도 빚진 자래요. 주님의 빚진 자래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속 묻히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나 살아주나 나를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더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주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매 순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구호는 알고 있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 삶은 여전히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 있다면 하나님 속히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 육체까지도 쓰시는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고 전하는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아버지의 뜻이 마음껏 전해지는 증거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이 내게 진리요 진짜 그것이 참이라고 믿음으로 가는 내 삶이라면 아버지 곳에 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매 순간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부르는 저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지식으로는 느끼고 받은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예수 구할 때 나는 구하겠다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도와주시고 이미 성경에 말씀하시고 기록함을 알고 듣기는 하였으나 내가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영광을 마음껏 채운다. 너희 충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자들과 이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스스로 나의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존재, 예수의 살과 피가 되고 자의 그 삶을 살아 나를 통해서 이루신 영광을 마음껏 드러나기로 하고 제자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생명을 잡고 쓸 수 있고 생명 주는 자로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주님의 그 뜻을 고백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아버지의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들을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 예수 부활 내 부활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받아 삶을 통하여 이루가시는 하나님, 제자들 교회가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정말 생명을 잘 주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육체의 소욕에 끌려서 마귀처럼 오직 내 것만 챙기려고 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세상의 부한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어찌든지 하나님 아들의 모습을 간직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룰 그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에 끌려갈 수밖에 없사오니 매 순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설명이 들려주고 깨달아져 마음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그 나라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들여 나가는 모든 신명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교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미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받고 우리가 그 영광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었사오니 부활의 영광이 아들의 영광으로 드러나 성령이 양육하시고 성령이 이끄셔서 마침내 아들의 그 증거가 마음껏 드러나 아들이 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잘 주어낼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장성의 분량에 이르지 아니하면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투정이나 피고 부족하다고 뭔가 달라고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 나라 그 뜻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생명 주는 일을 잘해낼까 노심초사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제자들 교회가 정말 장성에 이르는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7편 21절 한 절만 보면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아멘.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운 자다, 은혜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명이 넘치지 않다면 하나님부터 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도 막 주어낼 수 있는데 이 땅의 육체의 소욕이 제한되어져 있고 생명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부터 받아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만 베풀어줬으면 은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짜 같은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고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은혜는 빛으로 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빛을 줄 때 아무나 빛으로 줍니까?
빚을 줄 때 아무나 줘요? 갚을 걸 기대하고 주는 거죠. 아니 저는 돈 빌려주면 안 갚을 것 같은데, 그럼 다 그 큰 돈 주면 안 갚을 것 같은데 저 돈 안 줘야지. 그냥 갚을 만, 내가 그냥 쟤는 갚을 만, 제가 못 갚아도 내가 그냥 떼먹어도, 뭔다고? 떼먹어도 똥발 같다 생각하고 그냥 주자 하는 사람 아니면 사실은 큰 것은 안 주고 줘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줄 때 줘보는 거예요. 줘봐서 저가 은혜를 아는 자로 뭔가 양심이 만들어지면 그를 더 귀하게 여겨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주면 갚으려고 마음을 먹어야 하나님으로부터 갚으려고 하면 갚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나는 이거 이 정도면 갚은 것 같다 해가지고 그래도 양심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갚았구나 싶었는데 갚았다 싶으니까 더 큰 걸 줘버리니까 어떻게 이렇게 또 주는데 어떻게 갚는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관계가 어떻게 자꾸 더 좋아지는, 관계가 자꾸 더 좋아지는. 그런데 은혜 받고 별로 감동도 없고 별로 관계도 없고, 당신은 주는 사람이고 난 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냥 받아만 먹고 한다면 이거는 은혜를 줘도 받아만 먹는 사람에게 턱없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줄 때는 떼먹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별로 마음의 상처를 안 입으셔요. 만약에 상처를 마음에 많이 줬는데 떼먹고 저놈은 줘도 되겠다 해가지고 확 줬는데 확 떼먹어. 하나님도 상처받았으면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은 상처투성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들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줄 때는 확 주지 아니하고 저가 떼먹나 안 떼먹나, 저가 은혜를 아는가 그 빚진 것을 아는가 하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작은 은혜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그 생명 주신 은혜만큼은 그 누구도 작다고 여길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난 큰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걸 주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줘? 그런 걸. 누가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런 자니까. 내가 원래 그러한 자, 그렇게 큰 생명을 아직 받아본 적도 없고 나 자신이 생각할 때 그렇게 큰 것을 줄 수 있는 자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없는 공간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확 줘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귀하게 여기고 예수 생명 준 것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큰 것이 내 앞에 확 닫히면 잘 안 보이잖아요. 너무 크면 안 보이죠. 근데 그걸 조금 밀어놓으면 저거였구나 하고 보이는데 자꾸 앞으로 내 앞에 너무 큰 것이 오면 그 큰 것이 안 보여요. 너무 커서. 근데 밀어놓고 보면 우리가 로켓을 사고 달나라처럼 멀리 가보면 지구가 환히 본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구가 보여 안 보여? 그냥 나무하고 그냥 들에 이거만 보이지 어떻게 지구가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라든지 우주 밖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야 지구가 이렇구나 해가지고 보이는 것이지 너무 큰 게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보이는 것처럼 무슨 지구가 둥글어 판판하지 봐봐 판판하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신 그 은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가 못 받아지고 안 받아지는 것뿐이지 사실은 엄청난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큰 은혜를 주고도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알게 하는 은혜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보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것은 그러면 뭔가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1만 달란트 빚졌어요. 1만 달란트 빚지면 이거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도대체 갚을 길이 없는 빚을 진, 그러니까 예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갚아? 1만 달란트면은 그게 이렇게 한 달란트에 33kg인데 그걸 한 달러에 33kg을 그간 대만 갚아도 못 갚는데 1만 달란트 빚졌기 때문에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감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 그러냐? 내 탕감해 줄게. 그런데 가다가 어떻게 한다고? 100대년은 100일치 일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3개월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거 빚지는 그런 동반을 갖다가 그냥 아주 막 때리고 막 가두고, 그러니까 빚진 자를 어떻게 한다고? 뭐라고? 내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걸 줬는데 그런 거 있는데 그렇게 했다고? 안 되겠다. 그럼 가둬라.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알게 하는, 은혜를 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어떻게 하면 방법이 참 어떻게 하면 알고 나면 하나님 기막히게 하시는구나 그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 엄청난 것을 받은 줄도 모르고 이러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을 우리에게 줌으로 인하여 내가 받아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알아질 때 예수의 엄청난 것을 내가 받은 자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양을 위해서 목자가 죽는다고요? 그게 어디가 가능하겠어요? 키우는 양을 위해서, 짐승을 위해서 죽어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양을 위해서 목자가 죽느니라. 삭구는 안 죽는다, 도망간다. 자기들의 양이 아니고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빼버린다. 그러나 나는 양이다. 야, 목자다.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내 목숨을 누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어서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을 양들이 알아 몰라. 목자가 그렇게 자기가 저를 위해서 죽어준 거 알아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배은망덕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 내버리게. 그러니까 그들은 나중에 생명 없는 존재의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하셔서 자꾸만 은혜들을 자꾸 먹거든요. 먹으면서 와, 받은 은혜를 아는 감각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 엄청난 은혜를 깨달아 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고?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그냥 소홀히 여겨요. 귀하게 여겨야 돼.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고 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했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은혜만 주는 게 아니라 무엇도 준다는가요? 진리도 같이 주는 거예요. 같이 주는데 진리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해라. 그럼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만이 나타나는 현상. 어떻게 율법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진리의 부분이에요. 근데 진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으로 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진리는 반드시 내가 빚을 진 것이라면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것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살면 반드시 그러한 삶이 내 삶 속에 와야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은혜가 뭐예요? 그게 진리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쏙 들어가니까 예수가 뭐가 가지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은총 안에 들어가는 거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은혜를 제대로 알고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은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총까지 받아야 돼요. 은총까지 받아야
은혜와 진리의 두 삶을 받아가지고 누구처럼 아들처럼 우리가 사는 완성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21절에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니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다. 그러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의인에 속한 거예요. 의인에 속한 자는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갚는 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우리가 그래서 자꾸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생명 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받았다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생명 주는 자로 예수가 사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예수님께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는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니까 우리는 다 갚을 수 없어.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 내가 받은 것을 예수님께 갚지 아니하지만 이웃에게 갚음으로, 이웃에게 생명 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내가 할 일을 네가 했구나. 그럼 내가 너희가 빚진 자다. 이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이웃을 막 살려는 게 나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웃에게 막 생명 주는 일이 주님한테 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가 빨리 갚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왜요? 이웃에게 나눠주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빚졌다 이렇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갚으면 하나님 더 큰 걸 줘버리네.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빚진 자가 돼버리네. 그럼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갚아야 돼? 이웃에게 갚아야 돼? 그러니까 이웃에게 자꾸 생명 주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자꾸 빚진 자로 여겨서 하나님 더 주고 더 주다 보니까 우리가 훨씬 일하는 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뭐 하는 거라고? 나만 가지고 먹고 오면 악한 자라고요. 악한 자는 꾸고 갚지 않아. 너무 간단한 거예요. 아, 제가 안 갚는 걸, 저 사람 악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갚을 줄 아네? 그럼 의인의 삶을 살겠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꾸 내가 병원에 갔다가 아유, 내가 돈 주고 의사 고쳐줬지 뭐. 근데 내가 꼭 빚진 것 같아. 왜 의사가 수술해가지고 다 해줘. 저걸 어떻게 갚을 줄도 없고 말이야. 그렇다고 음료 사다 줄 수도 없고 말이야. 요즘에는 그런 거 사다 주는 거 안 하잖아요. 법으로 안 정했는지 그런지 하여튼 항상 어떻게 보면 빚진 것 같더라고. 아,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돈을 받지만 얼마나 수고했는가. 그래서 빚졌는데 내가 여기서 보낼까? 그런 마음까지 생각했어. 여기서 병원으로 보내면 보내질까? 그의 수고에 대해서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거야 누구나 다 할 거 아니에요? 뭐 자기 치료해줬으면 누구나 다 할 거 아니에요. 아, 의사도 고맙습니다. 아이고 수고해서 다 할 거냐면 그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 내 생각 가만히 누워보면 야 저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돈을 받고 그럴지라도 야 내가 빚진 것 같다. 왜 돈은 또 나를 어떻게 보험회사에서 청구하면 또 다 받아내는 거니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했는데 내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생각했어. 지금 가지고 쿠팡에서 어디 사서 한번 보내볼까? 갈까? 이런 생각까지 해보는 거예요. 왜 그랬나? 내 양심 뭐 하는 거예요? 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냐고 자꾸 어떻게 보면 갚아보려는 마음이 누구의 것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부터 받은 것을 갚아야 된다는 이 어떤 것이 내 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나오고 그러한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갚을 길만 있다면 우리는 갚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악한 자로 살지 아니하고 뭐하러? 의로운 자로 살고 그거 간단한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갚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엄청나게 받았으니까 우리는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을 줬어요. 내 가족을 준 거예요. 가족에 다 주는 겁니다. 이제 이번 5월 달이 가정의 달인데
이번에는 가정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할까. 이제 한 5월 첫째 가정의 날에 한번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하나님 나라는 뭐부터 이루어진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루어진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홀로 있다가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이게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거기에 천사들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뜻이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들 되어지면 이 땅에서 아버지가 원하셨던 그 땅이 그 뜻이 이루어지는 완성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가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야 되는데, 가정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랑을 줌으로 인하여 가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엄마의 희생이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만 해요? 엄마도 나도 힘들어. 그리고 자기 뜻만 다 요구하다 보니까 가정이 이게 풍지박산입니다. 옛날 같으면 오직 가장 중심이었죠. 오직 그냥 그 가정의 가장 중심이야. 우리 어머니도 진짜 아이고 박복하게 사셨지만 아버지가 맨날 밖에 나가서 사는데 그래도 항상 보면 밥을 하면 보리밥만 하잖아요. 그 보리밥? 쌀이 어디서 그런데 보리밥 하면서 가운데다가 쌀 한 조각 딱 넣고 거기다가 보내 공깃 그릇 딱 덮으라. 왜? 쌀이 흩어지지 말라고. 그리고 밥을 딱 퍼. 그럼 뭐만 쌀밥만 딱 퍼가지고 사발에다가 해가지고 아랫목에다 딱 들여. 태들아 온지 남편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도 그렇게 항상 해서 항상. 지금 아버지가 마음에 들겠어? 안 들겠어? 지금 나 바람 펴가지고 난 그 이상한 여자하고 돌아다니고 여상한 여자하고 다 사는데 뭐가 이쁘다고? 자식들이 더 이쁘지. 누가 이쁘겠어? 사실은 그러잖아요. 자식이 더 이쁘지 남편이 그렇게 바람 피고 다니면 이쁘겠냐고.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고? 항상 보면 보리밥. 우리는 그런데 혹시라도 이 밥이 바가다가 그릇이가 옆에가 밥풀떼기가 쌀떼기가 들어오면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이렇게 봐가지고 밥풀떼기가 쌀떼기가 한두 개로 있는데 고기 앉으려고 잽싸게 앉아가지고 먹고. 그러니까 누구 중심이야? 오직 아버지 중심이었어. 그러니까 아버지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아버지 말에 뭐가 이루고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아버지는 그냥 무조건 아버지야. 권세자야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고 저렇고 뭐 왜 그래요 이런 게 어딨어. 아버지가 뭐 예. 안 돼도 예. 무조건 예.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전혀 달라. 그냥 지금은 뭐 아버지 막 때리는 사람도 있고 별 웃기는 가정 짬뽕이 되어졌지만 정말 목사님 자랄 때까지만 해도 모르겠어. 다른 가정들은 모르는데 내가 자랄 때는 정말 아버지에 대해서 그 아버지 너무 크신 분이고 나는 아주 막 진짜 우리 형제도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너무 크신 분이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어떻게 뭐 이래라 뭐 왜 그러냐고 반문하고 그럴 게 없어. 아버지가 하라면 예 무조건. 근데 지금 뭐야 아버지한테 대들고 뭐 그래 중심이 가정 중심이 확 퍼져버리니까 가정이 뭔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율법을 해서라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딱 가봐. 교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나겠죠.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절대 하나님 위에는 다른 데 안 섬기고 막 똘똘 뭉칠 때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만 모였다면 그 나라는 최고였어요. 이방 나라가 감히 넘보지도 못했어. 하나님 중심 되어가지고 왕이 그렇게 중심으로 서면 절대로 이방 나라가 근다리지도 못하고 이게 중심이 하나 뚜렷한 하나님 중심으로 서버리니까 상상도 못하는 이방 나라가 건드리지도 못할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 정말 예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가 모여지면요.
교회는 무슨 일을 다 해요? 예수도 예수 중심 교회가 있지만 예수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보은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버리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파워가 나와요. 그런데 흐트러져 가지고 인간들이 생각나고 인간들이 자기 어떠한 명성이나 자기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교회가 느슨해져 가지고 다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이러한 현상들이 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예수 중심으로 한 가운데로 모여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나라 사랑이고 별거 다 때려치고 예수 중심으로 막 모여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나라 사랑보다 엄청난 파워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나라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보수가 만들어져 버려서 나라 사랑이. 그렇잖아요. 나라 사랑하는 사람은 보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좌파고 이렇게 어떻게만 나눠지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너나 나나 나라 사랑해야 될 것이고 예수 중심으로 예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이 정말 내 가슴 속에 점점 알아지면 예수 안에 들어간 예수의 그 엄청난 생명인 것이 내 삶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나는 은혜와 진리의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예수가 오셔서 하시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셔서 예수님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가지고 오신 것이 있으니 은혜와 진리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안 갖고 왔어요.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너희도 그와 같이 이웃을 섬기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증거되는 예수의 사랑을 전하면 예수의 안에 있는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고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 육체의 어떠한 소욕만을 자꾸 추구한다면 아직도 예수의 엄청난 아니 짐승 같은 나에게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피조물도 아닌 창조주가 죽어주신다는 것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게 도대체 그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받은 자의 사실이 이 감동이 뭐 할 때 나온다고? 은혜를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나눠줄 때 그것이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입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악인은 뿌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주는 신앙생활 정말 내 육체가 아들을 줘서 내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인데 엄청난 그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인데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자꾸 베풀다 보니 나도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가를 조금 알아가는 예수의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아는 자로 살게 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